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34장입니다. 민수기 34장인데요. 봉독은 1절에서 3절 그리고 13에서 18절 끝으로 29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다. 너희 영토의 남쪽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은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 아홉 지파와 반쪽 지파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도록 명하신 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십시오.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는 조상 집안을 따라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자기들의 유산을 해 뜨는 쪽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차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유산으로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너희는 또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을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라. 29절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님께 명령을 받은 이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6월 6일은 휴일인과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예수동행 집회를 참석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외부 집회로 이렇게 함께 참석하게 되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실 우리 한 세대 전만 하여도 예배드리고자 멀리 찾아가기도 하고 은혜로운 찬양 집회에 찾아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느덧 은혜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를 이뤄가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릴 적에 연필 잡는 법을 처음 배울 때 제가 기억을 해보면 연필을 잡은 제 손 위에 저희 어머니 손이 포개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 니은을 이렇게 그리다가 이내 자꾸 제 손이 선바깥으로 삐쳐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 포개어 계신 어머니 손보다 제 손에 힘이 더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머니 손에 제 손을 맡겨드리면 그대로 기억이 그려지고 그대로 니은이 그려질 텐데, 제가 좀 해보고자 손에 뻗팅기거나 힘을 주니까 글씨가 비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꼭 이와 같은 경우가 많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나를 포개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내 힘을 빼고 있으면 그저 주님께서 그림을 그려나가시고 글씨를 써내려 가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손보다 더 힘을 줘서 버티기도 하고 더 힘을 줘서 앞서 나가기도 하니까 그 그림과 글씨가 비껴 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의 경계표를 직접 그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한 것은 그 경계 하나하나 국경선과 지역까지 주님께서 손수 정하여 그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다. 너희 영토의 남쪽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은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의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 사해 끝부터 시작이 된다. 주님께서 그려주시는 이 지도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남쪽으로는 염해 끝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신광야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북쪽으로는 지중해에서 호르산을 넘어 핫살 에난에 이르는 산지까지, 동쪽으로는 핫살 에난에서 사해에 이르는 요단강까지를 눈에 생생해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그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는 남북으로는 250km고요. 동서간에는 한 100km 정도 되는 강원도 정도 되는 강원도 크기 면적의 땅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지극한 사랑하심이 느껴집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도 보냈었고 그로 인하여 실망스러운 보고도 들었었죠. 더구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입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에 대하여 무척이나 막연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아주 구체적인 경계표와 그림을 직접 그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하여 경계표를 그려놓았단다. 그러니 안심하여라. 너는 그저 나와 함께 걸으라. 내가 구체적인 계획을 다 세워 두었단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 글씨 배울 때 미리 적힌 흐릿하게 적힌 글씨를 따라 쓰게 하시는 것만 같은 겁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직접 경계표를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이미 허락하신 그들이 갈 길을 하나님이 안내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경계표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경계표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심대로만 행하라 하시는 겁니다. 경계표를 그려 주었으니 그 땅을 너희의 땅으로 여기고 믿고 더 이상 그 경계표를 벗어나지 말아라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거죠.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납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항상 이 문제에 걸려왔었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를 믿지 못하여 주저하거나 원망불평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악한 말을 듣고서 보고를 듣고서 모든 사람이 원망불평하며 악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믿음 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멈춰 있는 것은 허락하심에 벗어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요. 허락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앞서 나가는 경우도 참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벗어난 문제죠. 출애굽 1세대가 방금 말한 그 일 이후에 가데스에서 악한 말로 인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돌이켜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나안으로 쳐 올라갑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가나안 걸음이었어요. 14장 40절에 보면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됐다. 그들 멋대로 가나안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분명히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41절 이하에 보면 어쩌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까? 결코 성공 못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적에게 패할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44절에 그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생각하지도 않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여쭙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산꼭대기로 올라간 겁니다. 그 결국은요,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용감한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는 것이랑은 천양지차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 아래 무조건 내 마음대로 앞서서 행한다면 이는 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인 거예요. 그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수학을 하는데 한 신학생이 수업 시간에 출석 체크만 하고 쏜살같이 나가서 마음대로 놉니다. 그런 식으로 한 학기를 지낸 거예요. 그리고 기말고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그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신학생들은 열심히 써내려가는데 그는 이 시험 문제에 대하여 쓸 수 있는 답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시험지에다가 한마디 말을 써둡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참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그리고 제출을 하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기말고사 채점 기간이 끝나고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시험지를 돌려줍니다. 교사님의 이런 코멘트가 써 있었어요. 하나님은 A+, 너는 F야.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길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담임하시는 이재훈 목사님, 그분이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 아시지요? 이런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애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하러 앉기만 하면 하나님 다 아시지요? 이러고 벌떡 일어나면은 그렇게 간편하시더라면 너무너무 간편하고 좋더래요. 목사님은 이것이 나의 확실한 믿음이다 이렇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느 날과 다름없이 예배당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다 아시지요? 이러고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성령의 책망이 느껴지시더랍니다. 나는 다 안다. 그럼 너도 다 아느냐? 너는 다 아느냐? 하면서 물어보시는데 그 순간 본인이 기도 자리에서 조차 하나님을 얼마나 경홀하게 여겼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아는 척했던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깨달아져서 펑펑 울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다 아시지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 알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새벽마다 큐티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 시간이 너무나도 풍성해졌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는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땅에 대한 경계표를 하나님께서 그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알아가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심 위에 공동체를 세우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는 지혜로움이 있음과 동시에 절제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걸음을 내딛고 섬김을 베풀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걸음과 섬김에는 담대함이 있음과 동시에 겸손함이 겸비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행하고 멈추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행하지 않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나안 땅의 경계표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주저하고 멈춰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사랑의 경계표를 넓혀 그려주십니다. 용서의 경계표를 넓혀 그려주십니다. 화해의 경계표를
넓혀 주십니다. 이웃 사랑과 섬김의 경계표를 주님께서 직접 그려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지역을 섬겨라. 우상으로 무너져 있는 가나안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듯이 이 지역을 섬겨라. 이 지역과 이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표를 그리며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허락하심에 관하여 교회들이 주저하고 멈춰 있다가 쓰임 받지 못하고 식물과 같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옳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허락하신 경계표가 있는데 이를 넘어서서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만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무리합니다. 더 넓혀가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부담과 짐을 안깁니다. 나의 헌신은 없이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세워가는 공동체나 목회가 아닌 것입니다. 허락하신 대로 세워가는 공동체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쭤보고 그 말씀대로만 행합니다. 내가 먼저 행한 다음에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는 식이 전혀 아닌 거예요. 주님께 먼저 여쭤본 다음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내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이거니와 가정이거니와 목회인 겁니다. 그러므로 허락하심의 목회는요, 허락하심의 가정은요, 허락하심의 공동체는요, 때로는 신중하고 때로는 급진적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심대로 움직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경계표를 그려주시고 땅을 분배하시면서 그들과 백성들과 상의하시거나 어떠한 설명을 덧붙이지를 않으세요. 땅을 분배받는 방법도요, 심지어는 대표자들을 세워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라고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 9지파와 반쪽 지파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도록 명하신 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십시오. 그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들 중에서는 내 땅보다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는 경우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을 두고 좀 아쉽다 하는 분이 계실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컨대 아이 엄마가 아이를 위하여 밥상을 차립니다. 그러면 밥상에 앉은 아이에게 엄마가 너무나도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드님, 이 밥상에는 비타민 B가 들어있고 비타민 C가 있으며 아드님에게 유익한 유산균이 얼만큼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 이 식사를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모순되고 웃긴 상황인 거죠. 엄마는 아이를 위하여 가장 좋은 식재료와 아이에게 알맞는 음식을 형편에 따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냥 먹습니다. 아이가 식탁에 앉아서 어머니, 여기에는 이 독소가 들어있으므로 제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영양분이 좀 부족합니다. 저에게는 지금 칼슘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어요. 두 사람은 별다른 설명과 요구가 없는 겁니다. 아이와 엄마 사이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허락하신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믿음의 문제인 거죠. 말씀 앞에서 저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허락하심에 관한 다루심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정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가정, 외할머니 병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 세상에 보기에도 여러 가지 죄가 많으셨던 우리 아버지, 그로 인하여 편부모 가정이 되었던 나의 집,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움이었고 불만이었습니다. 신학생 때 신학을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경계표는 행하지 않았어요. 학교를 섬겨라, 지역을 섬겨라, 그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러한 허락하심은 거절하고 더 욕심내고 더 탐심을 부리고 더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주님의 허락하심대로 살질 못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해라, 더욱 섬겨라, 지금 너의 상황에서 검소하게 살면서 주변 사람을 도와주어라 하시는 내게 허락하신 경계표는 무시하고 내게 허락하신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좋은 집 살고 싶습니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제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국이었어요. 허락하신 대로 가정을 세우지 못하고 허락하신 대로 사역을 세우지 못하니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져 살았습니다. 제게 최고의 것으로 허락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질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사람들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달라진 겁니다. 나의 참 부모 되신 주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최고의 순간에 허락하셨을 거야. 이 믿음이 저로 하여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살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7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주님께서 직접 뽑으신 대표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는 일을 허락하시고 지역을 나누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들이 뽑는 제비와 대표들의 방침에 따라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만나게 하신 사람이 있어요. 내 곁에 허락하신 사람,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 나의 가족과 나의 일터에서 누군가, 그리고 나의 교우들까지. 이 모든 것이 선하신 주님께서 틀림없이 최고의 만남으로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하루를 내디디실 때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그 허락하심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최고이시고 최선이십니다.